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지가 몇 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3주째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각처에서 편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보고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주님이 특별히 주신 시대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길 바라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들어야 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지루한데도 또 저녁이 되면 짧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좋은 시간이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 사건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증언부감 1권, 살아남은 이들 이런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성경은 항상 우리가 베이스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 중에서도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의 지력을 다하여서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도표를 두고 하다가 보니까 도표를 두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 포인트로 하나씩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좀 아우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실 줄 모르겠는데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8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이 노예라는 것이 중세의 노예나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의 노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다. 우리가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기의 어떤 취미의 노예 되는 것처럼 어디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 인권이 짓밟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 모두가 다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요일 법령을 세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율법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1차 유대 전쟁에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여러분, 현대판 KKK단 요즘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를 볼 수 있고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아시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속적인 어떤 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더 낮게 생각되는 그런 레이시즘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은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총을 소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뭐한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요일 휴업용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어디로부터? 도시들로부터 도망가라는 신호다.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를 당할 때가 멀지 않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도시들을 떠나기에 앞서, 작은 도시를 떠나는 것은 산중에 격리된 장소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면 산중에 격리된 장소, 은신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이라는 명령, 작은 도시들을 떠나라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진다는 그런 사실이 보여질 때 어디를 떠날 것이다? 대도시를 떠날 것이다. 일요일 중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선의 개념이 없어지면 악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악의 개념이 없어지면 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선, 아주 선한 것이 드러날 때 무엇이 동시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선한 것이 드러날수록 나쁜 것, 그에 대조되는 나쁜 것이 보여지게 되고
악한 것이 드러날수록 무엇이 더 보여지게 돼요? 선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 주석에 종교개혁 그 난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회는 그 교리적 지필이 완성되지 않아서 많은 교리가 미완성 단계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천주교 교리가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 교리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수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리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제수잇을 중심으로 한 이 지성들의 천주교 지성들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수록 이쪽은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대로 논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지 알게 될 때 법왕권이 세운 이 일요일이 얼마나 더 우상숭배적이고 나쁜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일요일을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요일을 숭배하려고 할 때 그에 반해서 무엇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참인 것이 더 이쪽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쪽도 반사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 것이 확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제서야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충수지요. 자충수. 일요일 자기들이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함을 통하여 도리어 그것이 돌아서 그들에게 짐승의 표가 되는 자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요일에 대한 강요가 있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짐승의 표도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성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환란. 왜 갑자기 일요일 휴업령을 얘기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뭐 이것도 얘기하고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쟁투에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도망하라 떠나야 된다는 그 신호를 주는 그 모체가 예루살렘 멸망을 연구하면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벌써 멸망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가 올 것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더 큰 재난이 온다는 거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그림자죠. 표상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에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다보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내다볼 때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여러분 굶주림이 문제입니다. 굶주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머무를 때 가장 크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굶주림일 것이에요. 굶주림. 지금은 돈의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회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물자의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자의 회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회전이 되지 않은 경제공황 상태가 오게 될 때는 물자의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코스코나 월마트에서 물자를 공급받고 있는데 사재기 열풍이 시작되고 물자의 공급이 되지 않고 물자가 조달이 끊기면 우리는 도대체 굶주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는 그 재난에 참여하지 말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그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연어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굶주림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요번에 그 인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뉴스에 보면 경찰들이 죽봉으로 막 사람들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도 사람들이 좀 착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기나 하더라도 얼차례도 받고 막 맞아도 그냥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서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보았어요. 제가 다 링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 그 도시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온 거예요. 기차역이나 버스역이나 뭐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폭동은 아닙니다. 폭동은 아니고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집 안에 갇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시골로 자기 집으로 가려고 기차나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걸 경찰이 제어가 안 돼요. 경찰이 제어는 하긴 하더라고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뭐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춥고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추운 곳이니까 요즘 점점 따뜻해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경제 공황이 되어서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질 때도 상관없이 걱정 없이 자기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유가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민들이 굶주렸는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듯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은 참 참기가 힘들어요. 왜 참기가 힘드냐면 내가 무엇을 어디 가지 않겠다. 정말 가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있는 정말 좋은 회사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마음을 다독이고 마음을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추위와 굶주림은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추위도 내가 이 악물면 내가 견딜 수 있잖아요. 배고픔도. 그러나 문제는 이 악물고 결심하는 게 몇 초 뒤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하루에 한 번을 결심하든지 1시간에 한 번 결심하면 정말 1분에 한 번이라도 결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위와 배고픔은 내가 결심하고 돌아서면 또 결심해야 되니까 참 그게 나중에는 결심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계속 결심하다가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한 데서 확실히 나타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입하는 군대에게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유대인들의 교만함, 이 완고함은 교만함과 같은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자부함과 완고함이 항복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충수죠. 악인들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죽게 되는 것은 제 눈질로 제가 눈물을 흘리는 자충수입니다. 그분은 자충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자충수는 이렇게 바둑을 둘 때 바둑은 땅 싸움인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돌을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빈 공간이 그 카운트 되는 건데 자기 돌을 놓으면 빈 공간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자충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의 살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처참한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군정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돌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오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성을 버리고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은 10,000개나 되는 십자가가 빽빽하게 세워졌대요. 로마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십자가들이 빽빽하게 예루살렘에 채워졌답니다. 왜? 이 열성당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화로 해결하자, 타협하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족을.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열심당원들이 대화로 하자, 자유롭게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십자가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세푸스가 증언을 했죠. 요세푸스는 참 배신자죠. 배신자로서 로마 군대의 소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 보고 그것을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감람산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들이 티투스와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는 것을 보셨다. 먼 장래를 내다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가들처럼 각지에 흩어지는 광경을 보셨다. 이 로마 군대의 패배 후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밖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보셨다.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이게 7 대접을 얘기합니다. 대접. 7 대접 때 쏟아지는 그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 성전을 가리켜서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한 것은 아주 큰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돌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대형,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진 대리석들이 로마로부터 공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하나가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이 돌들이 참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엄숙하고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제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왜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된지 그 상황을 보면 나중에 일률 주업령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거룩한 곳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기억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바깥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일하기 위해 벗어둔 곁옷을 가지러 되돌아가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신속히 움직이라는 것이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간을 오르내리며 성도의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히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참 무명의 이름도 없이 외치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로마군의 태공과 그리스도인의 비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난해야 되거든요. 언제 피난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유의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캐스티우스라고도 하고 체스티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지휘 아래 그 성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는 찰나였다. 왜냐하면 이때는 열성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퇴군을 하고 퇴군하는 로마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크게 도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만함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 우리는 질 수가 없다. 해서 열성당원들이 크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전체의 주도권을 열성당이 잡게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는 그들은 로마에 항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타협을 하려고 했고 무엇인가 큰 사륙 대신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출구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어요.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이 대장은 아까 얘기했던 세스티우스입니다.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군시켰다. 이 세스티우스는 시리아 로마 군단 시리아 총독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시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정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를 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베레아 땅이 어디입니까? 동북이죠. 예전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가짜손이 이렇게 달라고 했던 요단강 동쪽편 북쪽입니다. 벨라성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아무도 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지금 그 얘기했던 세스티우스가 나오고 이제 티투스가 나오는데요. 티투스의 재차 공격과 예루살렘의 참상.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이 6월절은 봄절기고 장막절은 가을절기죠. 그러니까 한 1년 반에 1년이 돌고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안에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까?
세스티우스. 이 세스티우스가 나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나흘 동안. 9일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풀었어요. 그때 도망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년 반 동안 로마군이 물러갔을 당시에는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런 맹목적인 광신이 돌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한 것은 세스티우스가 포위되고 풀었을 때 그때 도망한 거지, 타이터스 장군이 포위하고 풀었을 때, 두 번째 풀었을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풀었을 때 도망한 것이고 두 번째 풀었을 때는 도망가지 않았죠. 여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타이터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여기 사재기가 나옵니다. 사재기가.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로마 유대인 전쟁사 1권에 보면 열성당원들이 그 당파의 반목으로 인해서 결사항전을 주장하면서 식량의 일부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걸 결사항전을 떠나가는 배를 배수진을 쳤다는 거죠. 도망할 수 있는 배를 태우고 강을 뒤로 하고 싸웠다는 것처럼 배수진을 쳤다는 건데 너무 광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 때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몇 년간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밀 한 대에 되는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의 뚜껑을 씻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란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가 일쑤였다. 여러분,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사재기죠. 지금 우리가 사재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주일 양식, 한 달 양식, 이것이 사재기가 아닙니다. 자기 필요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두려움에 반한 행동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준비해 놓으면 놓을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죠. 왜? 도둑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난민은 뭐 돈 있을 때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러죠. 가지고 자꾸 보면 잡을수록 불안한데 불안하기도 하면서 뭐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양식도 뭐 하시려고?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욕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굶주림은 우리가 참 골마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런 생각. 라면도 공급이 돼야지 끓여 먹죠.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사단을 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망할 길을 때를 가르쳐주고 사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제가 1차 유대로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에 반목을 했는지는 그 시초 이야기는 안 들어도 뻔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유일신을 섬겼고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섬겼고 종교가 아주 틀렸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지배를 아주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일촉즉발이죠.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렇게 스파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크가 66년에 났다는 거죠. 여기 세스티우스 아까 그 사람입니다. 세스티우스 갈리우스.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이었고 군단장이었는데 처음에 이 시리아 군단장인 이 세스티우스가 그때 북부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이 아그리파 2세는 그러니까 유대파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를 점령을 하려고 갔을 때는 처음부터 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주 관대하고 진압하는 사람들, 광신자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공격했냐면 갈릴리에 있는 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선도시를 차례로 공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으나 예루살렘 공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쪽에서 공략했을 때 그쪽에서 투항한 사람이 요세푸스죠. 요세푸스인데 실패하고 9일간의 공격은 마침 66년에 갔다가 66년 얼마 안 있어서 총독 관저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 직후에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지금 점령을 하러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갑자기 퇴군을 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을 9일 포기했다가 퇴군을 한 겁니다. 그런데 퇴군을 할 때 아까도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에 이겼지만 유대인들이 퇴군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베트홀인가 거기서 매복을 하고 대다수의 이 로마 군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티우스가 도망할 때는 한 6천명 몇만 명의 군대 중에서 6천명만 남기고 이렇게 시리아로 철군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병사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네로 황제인데요. 이 네로는 이 캐스티우스 갈루스 대신 후임으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타이터스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가 없어요?
멀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쫓아서 로마 군병들을 아주 죽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승승 이 사기는 올라갔고 그리고 열성당원들이 이제 지배하게 됐지만 이 로마인들은 그 마음에 이제 보복의 정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몇 개 군단을 데리고 오냐면 이 아까 이 세스티우스는 한 개 군단과 그리고 이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끌고 내려왔지만 이 베스피아누스는 세 개의 군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군단까지 데려오냐면 도나우강에 주둔한, 도나우강이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그쪽에 있는 게 도나우강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군단까지 내려와서 세 개의 군단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나우강에 있던 그 군단이 내려올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6개월. 그래서 언제 이제 시작되냐면 67년 7월 20일 유대 전역을 융단 폭격하듯이 공략하면서, 예전에는 이 유대 전역에 반란군만 진압을 하려고 하고 그 성, 모여있는 성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민간인들도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공략을 하는 거예요. 유대 전역을 융단 폭격하듯이 공략하면서 북쪽 해안가에서부터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여 반란을 진압해 들어갔다. 시리아가 북쪽에 있으니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그쪽이 중심이죠. 시리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반란을 진압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47일에 걸친 공방 끝에 67년 7월 20일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되었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저기 요세푸스가 투항한 것이 이때입니다. 이때 사망자는 4만 명에 포로는 12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아마 민간인들 얼마는 포로로 되었지만 유대 장로나 병사 4만 명들은 4만 명이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투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다 장로와 병사들은 로마군의 포로로 잡히기보다는 자결하는 쪽을 택하였다. 이제 군세가 완전히 줄고 몇 명 남지 않자 이제 제비뽑기를 했어요. 서로 죽이기로. 내가 죽이고 이쪽이 나를 죽이고 저쪽이 이쪽을 죽이고 계속 죽이는데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요세푸스가 남았어요. 요세푸스하고 이제 한 명의 병사가 더 남았는데 요세푸스가 설명해서 우리가 죽으면 뭐하냐, 우리가 살아남아서 역사를 기록하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투항을 하죠. 훗날 유대 전쟁사를 집필하게 되는 요세푸스를 포함한 2명만이 자발적으로 로마군에게 나와서 항복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에서 죽습니다. AD 100년에 죽는데 요세푸스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가 되는데요.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의 성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로마군에서 나와서 항복을 했을 때 로마군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군단장이 누구냐면 총 군단장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베스파시아누스한테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이 자기 가족으로 받아준 것이죠. 갈릴리 지역을 진압한 로마군은 유대 중앙부로 전선을 옮겨 68년까지는 거의 모든 북부 유대 지방의 반란을 진압되고 68년 여름에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 포위하게 되었다. 68년. 그러니까 67년 여름에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이때 또 다시 포위망이 풀어지게 됩니다. 도망하라는 때는 이때가 아니에요. 도망하라는 때는 세스티우스입니다. 그때는 도망할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기려고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풀었냐면 아까 요세푸스가 예언한 대로 베스파시우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죽었거든요. 이 네로 황제가 몇 살 때 죽었냐면 31살 때 죽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너무 폭정이 심했어요. 어머니도 죽였고 동생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불도 지르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위키피디아에 보면 자결했다고 나오는데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고 처형을 이제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단계에서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네로가 언제 죽었냐면 68년에 죽었습니다. 68년 6월에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유대 전쟁은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대 쪽에서는 시설 보강이나 식량 비축 같은 방어 대책에 전념하면서도 다가오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작정인 사람들에게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길 거니까. 유일신 여호와가 지켜주는 예루살렘이 이교도 로만의 손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터스도 그렇고, 다이터스는 아까 베스파니아누스 이 황제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계속 얘기를 하죠. 투항하라. 이 공성전을 하기 전에 로마의 그 관례는 투항을 먼저, 평화적 해결을 먼저 권하는 것이래요. 투항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투항을 할 사람도 없었고, 투항하려는 사람들은 열성당원들에 잡혀서 예루살렘에 빽빽하게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투항하지 않은 것이죠. 못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이고 안 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일곱 나팔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비켜가리다. 투항을 하고 싶어도 투항을 할 수도 없고, 투항을 안 하려도 하고도 참 이것이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베스파니아누스가 동방 군단에 의해 황제로 추대된 69년 7월 이후, 이 동방 군단이라는 것은 도나우강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시디어 군단,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세 군단, 그러니까 동방으로 모여든 세 군단의 이 추대를 얻어서 로마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이 로마 황제에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주도권은 그의 아들 타이터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하늘에 돌입한 로마군에 의해 불탔으며, 9월 8일에 시내에서 저항도, 그리고 20일에 저항은 모두 끝났다. 로마군은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웠다. 그래서 뭐 몇십만 명이 하여튼 죽었고, 로마에는 현재 개선문에 이 타이터스의 이 모습이 이 7솥대를 들고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렬휴업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렬법령이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일렬법령이 강요되는 듯 보여서 그것이 신호라고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시골로 들어가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지탄을 받게 되고 놀림감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전세가 역동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풀리면서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로마군이 절멸하는 것처럼, 노아 때 홍수가 임한다고 해서 방주문이 닫히고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조롱을 했던 것처럼 조롱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야,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뭐 저렇게
광신적인 들어가냐? 그런데 재차 보혜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여러 번 그들이 무슨 재앙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반이라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줬어요. 1년 반 동안 어떻게 하나? 그때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찬 이 유대인들은 투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말이 맞잖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저게 뭐야. 잘 되는 집, 잘 되는 사업 뭐 다 버리고 어떻게 다 들어갔네? 그렇게 조롱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전하셔야 합니다. 다시 2차가 보유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듯 1년 반이 또 풀려지지만 인간의 교만만 늘어날 뿐이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유돼서는 정말 세계사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굶주려서 죽고, 서로 반목해서 죽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고. 여기 보면 뭐 도대체 몇몇 명이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한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 다음에 뭐 3개월 뒤에 있었나? 그게 여기 어딥니까? 요새. 거기서도 한 1000명의 군인들이 다 자결하죠.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산 사람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신속히 제패하는 것,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앙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있게 될 거예요. 인류협력 다음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유, 뭐 하려고 지금 벌써 들어가서 저기 들어갔냐고. 인류협력 다시 쑥 들어갔네? 다시 없어지려고 그러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어떻게 생기겠어?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들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 또 놓쳤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요즘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요. 연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저가 놓치는 건 상관없는데 목사로서 교우님들에게 놓치면 안 되니까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고 이제 경성하여서 끼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리 보여주시는 모든 표상들,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잘 연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역사의 모든 내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미래의 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도중에 생각나는데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함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섬기게 되리라고 하지만은 고대의 영웅들은 어디서 다 나왔어요? 강대한 나라들은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함족 속에서 다 나왔어요. 니무롯도 나왔고 아수르도 나왔고 바벨론도 나왔고 다 함족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함족 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은 우리의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을 다 걸러내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능력을 당하지 않으셔. 만홀히 여기심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걸러내시는 거지요. 자기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듯 보이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순전히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일요일 주업령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